오늘 주인과 한편 된 사이 챕터 6 시작. 주님 편에 있는 사도 요한의 성품과 넘치는 주님의 은혜. 그거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 이래봤자 A, B 나왔고 이제 B 가운데서 시작. 사도 요한의 넘치는 카리스마. 여기에서 1번은 아까 낮에 했고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습은 안 해요. 2번 요한과 베드로의 주님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크게 차이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인데 성경이 이미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주인공을 하나만 세운다고. 그래서 앞부분엔 베드로를 세우고 후부에는 바울을 세우기 때문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구약도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는 대신에 갈렙 같은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동급으로 같이 가나안 땅을 순찰했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안 나온다. 여호수아만 나오는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천국 가서 갈렙과 바나바를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바울은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나올 수도 없었어요. 바나바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오히려 바나바는 바울을 앞세워서 세워주고 자기는 뒤에 있고. 그런데 사도행전은 바나바의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바로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베드로만 말하지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사도 요한을 이제 한편된 사이의 주인공이니까 찾아내려니까 말 없는 그를 찾아내는 것이 눈을 부라리고 좁쌀 가운데서 뭘 찾아낼 것 같은 마음으로 찾아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미 오전에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직접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비교하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겠다 이 말입니다. 누군 좋고 누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면이 강하고 어떤 분은 이면이 강하다는 것 뿐이었시다. 아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인과 한편된 사이에서 베드로는 단락됐거든. 역시 주인과 밀접한 관계에서 그 관계적이면서 내용은 베드로보다는 훨씬 사도 요한이 좋다. 내용 면에서 더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1번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나이가 어려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원저자는 베드로라고 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주님을 체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특히 치유의 기적이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했다. 다시 설명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 늘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일하시는 현장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아셨습니까? 드러나는 현상을 많이 기록해서 마가복음은 1장에만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마태복음은 서론이 4장까지 있는 데 비해서 마가복음은 서론이 거의 없이 곧바로 일하시는 주님을 설명합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베드로가 자기 처갓집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걸 고쳐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많은 환자가 왔을 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 제자들을 두고 조용한 산에 올라가셔서 주무셔도 되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서 주무셨어요.
아침에 내려왔더니 더 많은 사람이 벌써 몰려와 있다 그럴 때 그들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병을 고치러 온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우선되어진다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다른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곳에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많이 고치셨다라고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 자체가 치유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문둥병 환자 2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한 바를 쓰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한 바더라 하셔서 문둥이를 고쳐주시는 것이 어디에? 마가복음 1장에만 기록된 내용이다. 굉장하죠? 다른 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죠. 그냥 계속해서 병 고치는 예수님만 소개하고 있다. 2장에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또 물밀듯이 찾아와 갖고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예수 바로 앞에다가 그 환자를 내려놓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는 콘크리트를 찢는 게 아니라 그네들은 그 풀잎으로 엮은 것을 이렇게 덮은 거기 때문에 그것만 걷으면 그대로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지붕을 열고 그 다음에 들것을 이렇게 줄에다 매달아서 주님 발 앞에다 내렸어요. 먼지가 나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들아 내가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 보고 너 일어나서 이 침상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떤 것이 더 어려우냐?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네 죄 사함 받았냐라면 거짓말해도 모르잖아. 근데 침상 들고 걸어가면 중풍병자 보고 침상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셔 걸어갔더니 주님의 말씀이 내가 죄를 사할 권한이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되어진 내용으로 계속 10장까지 계속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가득 찼다. 11장은 왜 안 합니까? 고난주간이야. 고난주간. 그래서 거기서는 고난당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곧 베드로 복음인 마가복음에는 일하시는 예수님,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아멘. 자 이미 설명했어요. 그래서 3번 반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 묶어서 부르는 것과 구별됩니다. 예. 자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관복음, 공관 같은 눈으로 보았다는 뜻이에요. 공관 볼 관자. 그러니까 같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특별하지 않다, 비슷비슷하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거, 일하시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다 비슷하다. 한 테두리 안에서 나누는 거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별개의 성경이다. 제4복음서. 왜? 사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정말 아주 영적인 것이고 붕 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전혀 다르다 하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4번 읽읍시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으니 독생자이시고 영광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1장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영광과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는 독생자는 외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걔가 독생자라냐 그러면 아들뿐이 없는 집안을 독생자라고 그러지? 다른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걸 오직 아들 하나 낳은 걸 독생자라고 불러 원래가. 그런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렀을 때 그래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림자. 아니 더 정확한 건 이제 옛날에도 도장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도 이렇게 반지를 끼고 텅 누르는 것이 사인하는 거예요. 서류도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놓고 땅 치면 그게 이제 그 사인이야. 도장이라는 뜻이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이 그럼 여분 영이라서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만일에 하나님을 도장같이 갖다 찍었다면 그 찍힌 도장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우리를 보게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자꾸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런 말씀이다. 도장과 같다. 그림자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햇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림자와 같으다. 아니 더 정확한 건 도장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너무 어려운 주제가 바로 요한복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이 정말 다른 복음하고 다른 것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하고는 다르다. 그런 점에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공부하겠지만 요한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계시는 전부 독특해요. 어떤 점에서 장차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은 요한계시록뿐이 없어요. 구약은 예언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예언서가 딱 한 개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다른 제자하고는 그 어떤 위치면에서 영적 세계에선 두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존재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교하는 것이든 베드로의 성경인 마가복음은 행동하시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누구든지 보는 그 예수님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전혀 안 보이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 굉장한 차이다 하는 점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5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5번 시작.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입니다. 비교적으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57회, 요한 1, 2, 3서를 합치면 120회 나오는 데 비해 베드로의 복음인 마가복음엔 단 8회만 나옵니다. 비교됩니까? 120번에 8번.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는가? 아주 잘 알지. 그 중에서 뭘 제일 잘 알까? 예수님이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안다. 그래서 사랑의 복음이 요한복음이고 요한 1, 2, 3서도 다 사랑으로 꽉 찼다. 계시록까지 가면 막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계시록은 빼놓읍시다. 계시록이니까 이렇게 120대 8번이다. 너무 차이 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조사해서 알려준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 나는 누가 더 좋고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주께 사랑받는 제자. 이게 그의 별명이에요. 주께 사랑받는 제자. 여러분 부럽지 않소? 난 무지하게 부러웠어요. 이거 공부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니까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주님 말씀. 가룟 유다인 줄 주님은 아시지.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내니까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불안한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예수님을 팔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지. 근데 그때 요한은 뭐 하고 있었냐? 그 연회장이거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그 보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거기 이제 앉아가지고 이게 비스듬하게 앉아갖고 이렇게 기대고 밥을 막 2시간씩 먹어요. 그렇게 있는데 다들 불안해서 내니까 이럴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슴에다가 딱 머리를 기대고 그냥 그러면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 하나 걱정을 안 해. 이 사도 요한은 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생각도 안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다르다니까 분위기가. 자기도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내니까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 내니까라고 그러는데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딴 사람 말고 베드로가 이 주께 사랑받는 제자에게 라고 그래서 그게 누가 사도 요한이지?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에게 눈짓으로 누구냐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어봐 이렇게.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일어나지도 않고 기댄 채 예수님 이 어깨 여기다 머리를 기댄 채 주여 뒤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자기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있잖아, 나하고 떡을 같이 찍는 자가 그다. 근데 더 정확한 건 내가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소스에 찍어갖고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 하지? 요한복음 13장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뭐라 해서 그가 재정을 맡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거나 유월절에 누구 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근데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밖에 나가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나온다. 이번엔 마귀가 아니라 사탄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원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유혹자지만 사탄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요한복음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요한이 알고 있었으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 얘기를 다른 제자한테 안 하잖아. 그냥 주인과 둘이서만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주인과의 관계에서 정말 깊이 있게 사랑의 관계로 신뢰로 관계로 그냥 거의 하나와 같이 된 것은 사도 요한이다. 어떻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의심이 안 생기잖아. 사랑엔 두려움이 없잖아. 사랑은 그의 편이 되잖아.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 일 끝나고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마당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사도 요한은 거기 곁에 있었고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가서 통곡하더라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설레발을 꼭 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설레발 치는 인간이 없어. 다 조용해.
다 젠틀맨이야. 속이 꽉 찼지.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상대로 해서 살아. 주님의 실존 앞에서 사는 거지. 그런데 이게 주님의 실존을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설레발을 치는 것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떠들어대. 근데 주님 실존 앞에서 딱 있으면 그런 건 다 거품이다 이 말이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사도 이 요한을 연구하면서 진짜 능력은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능력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 철저한 신뢰와 사랑은요 평안합니다. 그 왜 흔해 빠진 예화 하나 있잖아. 그거 하고 끝낼게. 시간이 38분이니까. 배가 폭풍 속에서 막 침몰할 것 같이 위험하고 막 그래. 막 다들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이게 배가 침몰하면 어떡할까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태평해. 아주 태평해. 쟤는 왜 이렇게 겁이 없을까? 막 이게 뒤집어질 것 같은데. 물론 걔도 꼭 잡고 있지만은 근데 태평해. 야, 넌 무섭지도 않니? 안 무섭다고. 왜 안 무섭니? 선장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최고 선장이에요. 선장, 걔가 믿고 있는 게 잘못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 아버지가 선장이라서 자기는 전혀 걱정 안 한다는 게 저 아버지는 최고의 선장이라는 거지. 신뢰가 이렇게 평안함을 주는 거지. 주님이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의 시체 곁을 갔다.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딱지 맞은 9명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했지만은 부끄러울 것도 없는 것이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제외시키는 것이 주님 편에선 오히려 믿음 없어서 데려가지 못하는 게 가슴이 아프실 거야. 데려가는 세 제자가 복이 있을 뿐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리는 어디입니까? 난 주님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전부를 다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아직 주님 앞에 낯색 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고 목회 가운데서 교회적인 측면에서 숨기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도 가장 큰 자랑이고 감사한 일이옵시다. 숨기고 싶은 것이 평강교회는 목회상 숨기고 싶은 일이 없다. 어떤 것도. 손을 모읍시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사실은 내가 만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신년 제자들에게도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근데 하도 원해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방콕에서만 시작을 해서 모세편을 강의했습니다. 다른 데선 안 합니다. 왜? 한편된 놈도 아닌 거를 또 가르쳐봤자 한편될 것 같지도 않은 놈들에게 한편된 사이를 가르친다는 거는 이게 너무 그래요. 왜? 10년을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 보면 차돌과 같은 인간이 있다. 복음 속에 빠뜨렸는데도 불구하고 끄집어내고 망치로 한번 깨보니까 그 속에는 절대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았다. 차돌 같은 인간도 있는 것입니다. 난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 주인과 한편된 사이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는 주님의 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일 좋은 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주여 부르기시라.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